네, 오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8절로 7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대림절 2주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4주간에 걸친 시나브로라고 하는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제목은 입술이 닿는 그곳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1부 예배와 4부 예배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1부 예배 때 하기 좀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만 4부는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냈지만 이미지를 크게 띄우기는 또 부끄러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네이버에다가 키스라고 치시면 나무 위키 백과사전에 키스에 대한 방법이 나오거든요. 좀 나누고자 갖고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키스 좋아하시나요? 너무 좀 그래요? 입맞춤이라고 하면 좀 나은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네. 자, 입맞춤을 잘하는 방법, 이제 네이버가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여성분들은 묶었던 머리는 반드시 풀어라가 1번입니다. 왜일까요? 네. 그리고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시선은 30도를 향하고 있어야 된대요. 앞을 쳐다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손은 이제 차렷 자세를 할 수는 아니니까 한 손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성은 남자 쪽으로 15도 이상 기울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왠지 아시죠? 15도 이상이면은 이렇게 되면 뭔가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남자는 상반신이 여자 쪽으로 20도 이상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좀 더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은 가능한 참는다. 그 다음에 입술과 입술의 각도는 35도를 유지할 것. 뭐 기타 등등 좀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네, 제가 이걸 왜 찾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하여튼 네 찾아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실은 이 입맞춤, 키스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손이 좀 간지러울 경우도 있고 뭔가 몽글몽글하고 조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의 시점을 입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입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에 나왔듯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이사야서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를 고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말이라고 하는 그 신체 기관을 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입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입이 맞춤과 같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성경에 나오는 입이라고 하는 신체 기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말을 하는 기관으로서는 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입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칭함으로써 그 입술의 고백은 직접적이고 실제적이고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노년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 대림의 기간 이 시나브로 시리즈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되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입술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어 그냥 입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입과 입이 마주침으로써 내 삶에 직접적이고 내 삶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나의 입술이 닿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 대림의 기간을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의 노랫말입니다. 베네딕터스라고 부르는 찬가라고 부르는 이 노랫말인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중에서 자신의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무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그 순번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결국 천사를 통해서 그 사가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님의 사자가 나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천사에게 되묻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천사는 그의 입을 막아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시리를 바라보라라는 것으로 이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가랴는 아이를 갖고 싶었으나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세상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축복을 잠시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입을 다물게끔 함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신약과 구약을 잇는 특별한 쓰임받는 세례 요한을 출생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그런 부정적인 말로서 의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성취를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 머리로는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해도 안 될 것 같은 나의 입술의 고백을 세상 가운데에 잠시 막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됨을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막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하여서 이제 교회의 청년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어떻게 저희 부모님께 제 연락처를 받으셨는지 저에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상철아, 잠깐 좀 와볼래? 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잠실이었고 교회는 인천이었기 때문에 와볼래 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전화까지 주셨는데 갔죠. 그랬더니 종이 한 장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냥 아마 이면지에 뭔가 컴퓨터용 사인펜 같은 걸로 찍찍찍찍 하신 그 가구 배치도였습니다. 그러고서는 상철아, 나 좀 어디 나갔다 와야 되니까 이것 좀 해주라 라고 한 벽면을 새롭게 조금 구조 배치를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받게 된 것이죠. 사실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도저히 이 많은 가구들이 이 한 벽면에 들어갈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성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게 들어갈까요? 라고 말은 못하고 받았는데 그것을 인지하셨는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가시면서 아마 딱 맞을 거야 라고 하고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또 일 두 번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다시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갈 이 개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손으로 사이즈를 재봤습니다. 집에서 해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정확하거든요. 예,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맞춰보고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계산법, 이 손대중까지 다 열심히 해갖고 얼마만큼 차이나냐면 한 마디 정도가 딱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때마침 한 교인이 저를 보고 오 왔니? 하고서 대화를 시작하길래 어차피 이 일 하기 싫은 저에게 때문에 즐겁게 대화를 했습니다. 한 1시간은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출타했던 목사님 오시자마자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이제 숙제를 안 한 이제 그런 학생이 되어서 이제 가자마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안 들어갈 것 같아요라고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분이 신발을 벗기도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땐 그분이 짜증을 낼 줄 알았어요. 너는 해놓으라니까 하지도 않고 이럴 줄 알았는데 씩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해봐. 딱 두 마디만 하시더라고요. 해봐. 그랬더니 이미 잘못된 학생처럼, 숙제를 안 한 학생처럼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했죠. 그래도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소름 돋는 것. 한 마디도 아니고 종이 한 4-5장 들어갈 만큼 싹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당신 방을 센치를 재가면서 만드셨던 분인 걸 모르고 당신은 이 머릿속으로 들어갈 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싹 들어가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두 번째 소름은, 그러고서는 이제 밑에서 책을 한 권 꺼내시더니 신학생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 라고 책을 탁 한 권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 소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책 선물 못 받아보셨죠? 네, 신학생 참 좋습니다.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원이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인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웃으면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신학생에게는 사실은 책 선물은 되게 많이 받는 거기도 해요. 근데 세 번째 소름 무엇이었냐?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책을 여는 순간 뭐가 있었을까요? 봉투. 야, 이게 세 번째 소름. 역시 우리 목사님 믿었습니다. 리스펙합니다. 딱 5만 원 꼽아 주셨더라고요. 세 번째 소름이 맞고서는 그게 제 인생의, 때로는 목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생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께 받은 첫 번째 사역이 그것이었어요. 상철아, 이 꽃 좀 옮겨줄래? 그 첫 번째 저에게 맡겨진 저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이게 들어갈까요? 이게 될까요? 라고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정말 제 말대로 이것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셔도 아마 하나님께 똑같이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될까요? 이게 들어갈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감당 가능할까요? 이게 저의 인생과 목회의 끊임없는 숙제처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첫 단추를 덕분에 잘 꿰었습니다. 내 시선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는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해보았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고 더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저는 목회의 방향이 새롭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심도 이와 같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무리 나이가 저보다 많다고 하지만 가구를 끌어다가 그 벽에다가 못 넣을 정도의 그런 근력이 없는 분은 아니셨어요. 저보다 키도 크시고 힘도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왜 저를, 서울에 살고 있는 저를 전화해서 부르셨을까요? 분명한 것이죠. 저희의 무언가를 알려주시고 또한 책을 선물해 주시고 거기에 봉투도 챙겨주시면서 그 단순하게 돈, 책, 일을 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와 같은 것이 목회인 것을 첫 단추를 끼워주기 위해서 저를 훈련시킨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훈련받아야만 하고 그 훈련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것들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햇세대 청년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민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연봉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교회적으로는 봉사와 사역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다른 것을 섬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으로도 어떠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는 시점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마치 당신의 입술로 내 삶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의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첫 번째 말이 부디 저의 연약한 모습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상이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세상 가운데 맡은 일이 그것이 분명하다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입술은 부정과 걱정과 염려에 국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아멘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두 마디의 아멘이라고 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첫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이제 주목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로 79절입니다. 이 넉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장은 사가랴의 찬과라고 부르는 이 노래인데 여러 가지 특이점 중에 몇 가지 특징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가랴의 찬양 가운데에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시작 문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라는 것은 마치 입맞춤과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그 찬양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피곤하니까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입맞춤 이야기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장 최근 했던 입맞춤은 언제이십니까? 이제 눈물이 나시는 분들 계시나요? 만약 없다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온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의학 전문 기자가 쓴 한 칼럼을 보게 되어서 좀 갖고 왔습니다. 그 기자에 따르면 키스를 10초 동안 남녀가 하게 되면 남녀라고 왜 그랬지? 어쨌든 키스를 10초 동안 하게 되면 이 두 사람에게 8천만 마리의 세균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8천만 마리. 어제 하셨던 분들 양치 2번 더 하셔요. 8천만 마리가 전달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야, 우리에게 희망이 왔어요. 그까지 키스, 보건학적으로도 좋지 않은 행동이네요. 그렇죠? 네,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생아를 키우는 가정이나 아이들한테 옛날 어른들은 뽀뽀 한번 해보자고 남의 집 아이나 어린아이에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 아시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나 신생아한테 이렇게 하면은 손으로 만지는 것도 조심스러운 세상이죠. 그와 같이 실제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많은 세균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입맞춤은 그냥 타부시하고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끝나면은 아쉬울 사람이 있을까 봐 또 위안을 드립니다. 또 좋은 소식은 하나 알려드리면 그 8천만 마리의 세균 중에 더 많은 결국 4천만 마리 이상의 세균이 우리의 몸에 유익한 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균으로 인해서 내가 결핍이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정 권사님 보지 마세요. 지금 칼럼니스트가 아니라 칼럼 쓴 거예요. 네, 그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4천만 마리 이상의 좋은 균들이 그 입맞춤을 통하여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움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내가 하는 입맞춤은 체험을 받는 것도 있구나. 맞아요. 우리의 입술의 찬양도 이와 같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다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사가랴의 찬양이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입술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축복을 하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로는 나의 것을 빼앗기고 내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축복하는 행동으로 내가 더 많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랑의 전달자이며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야 될 전달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말씀의 사가랴와 같이 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사가랴 찬가의 특징은 축복과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자가 무언가를 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이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인 세례 요한을 내려놓고 방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처럼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게 될 거야. 주의 백성이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가랴는 알고 있었어요. 물론 제사장이긴 하지만 다른 어느 제사장보다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와서 이 태어날 아이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특별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과 신약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특별한 은혜를 갖고 있는 선지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의 관점으로는 너무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할지라도 축복을 내가 해도 되나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 의심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아이를 축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앞서 이야기했듯 사랑과 축복의 입술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이 말인즉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과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그 언행은, 그 입술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입술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이며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되어야 될 것이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내리고 낙심시키는 언행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여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축복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라는 나의 자격에 대해서 묻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쓰임받는 귀한 입술을 되길 바랍니다. 그래, 마지막 사가랴 찬가의 특징 중 하나는 기쁨과 감동의 찬양에 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과 감사의 개인적 감사의 내용은 절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두운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장 쉽게 하는 것이 핸드폰에는 후레쉬, 옛날로 따지면 등불,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 후레쉬나 어떠한 등불을 사용했던 순간, 횃불을 사용하는 순간에도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끌 수밖에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찬양은 어디를 향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갖고 있는 이 횃불과 등불이 세상의 가장 밝은 빛이다라고 내 입술로 찬양하고 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이미 세상은 태양이 떠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기 전부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입니다라고 사가랴와 세례 요한은 거듭거듭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입술이 닿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이며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입술은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기성세대와
또한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기독교인들이 받는 한계점이기도 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한다라는 이 때로는 교만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역할로 감당해야 될 것이지, 나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너희보다 우월한 사람이라는 이 우월주의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방향도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수 있는, 부족할 수 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나의 입술은 겸손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입술에 열매가 맺을 곳은 세상이 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해야 되는 입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닿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가정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닿는 그곳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거하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남은 1년의 삶이 되길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의 태양이 비춤에 모든 어둠과 죽음은 해결될 것이며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붙잡길 바랍니다. 한국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이라고 외우는 거, 암송하는 것도 신앙 고백의 한 종류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구한말 조선시대 때에 이 한국 대한민국이란 땅에, 조선이라는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게 된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국 최초의 신앙 고백문은 조선의 마게도냐인으로 불렀던 이수정이라는 분의 고백입니다. 이수정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 도중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에게 한국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하기 위해 일본에서 준비하고 있던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개신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그 가운데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신앙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글을 써서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심이 소리가 종에 있는 것과 같아서 치면 응 하고 때리면 소리 나는 것이니, 종과 망치가 구비되어 있더라도 각기 다른 곳에 달려 있다면 소리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큰 심지로 등잔이 타면 빛이 크고 조그만 망치로 치면 소리가 적으니 곧 많이 구하고 또 많이 얻고 적게 믿으면 적게 이룬다는 뜻이요 오직 이루지 못함이 없다는 이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글귀를 한 문단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더 오묘함이 있지만, 이 당시의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된다는 이 신일 합의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선의 포도 농장이 그때 많이 없었기에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종과 등잔의 비유를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수경 씨는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아무리 종과 종을 칠 수 있는 것이 있다, 망치가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과 망치가 떨어져 있으면 결코 소리를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이 있다고 말을 한다고 할 수가 없죠. 결국 아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 또한 그냥 꽹과리와 같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그맣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게 되고 귀에 들리게 되면 이것은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과 망치가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아무리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이것은
울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수경 씨의 최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 기독교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한 사람의 말이 이와 같은 큰 힘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며 어떠한 말과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세상 가운데 전하길 바랍니까? 부디 바라는 것은 사가랴가 이 사랑하는 세례 요한을 축복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함과 같이 우리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며 나의 지적인 것과 나의 것을 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신 이 사랑과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입술의 닿음을 통해 증거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주님께서 그 입술에 입맞춤하여 나에게 사랑과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향하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과 또한 내가 섬겨야 될 그 사람에게 우리의 입술을 닫게 함으로 내가 누린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계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사가랴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입을 막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죠. 근데 이것은 저주나 어떠한 벌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가랴가 입을 열지 않고 그동안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했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번 새로운 한 주간에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답답할 때가 있어도 정말 그 어두움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다고 어두움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있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기다림의 끝에 사가랴의 침묵의 끝에 오늘의 찬송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연고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기 위해 이 자리에 불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입술을 세상의 많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닫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광고를 포함한 권면을 하나 더 드립니다. 이제 이 신압으로 말씀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 신압으로는 조금씩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12월 29일 마지막 주일 1시 반에 송구 예배, 송년주일 예배를 저희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도 많은 이제 찬양대원, 칸타타 대원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명의 청년들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찬양대에 입술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연습이 2번 이상, 3번 이상 진행되었고 이제 한 4번 정도 연습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잘 준비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미 잘 차려지고 있는 이 밥상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숟가락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얹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염려될 수 있어요. 저는 찬양을 하지 못하는데요. 립싱크도 좋습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자매나 형제를 따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의 은혜가 무엇이냐? 나는 미밖에 안 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솔까지 가면 같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어요. 나는 악보를 못 보는데요. 외우시면 됩니다. 요즘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곡도 4곡밖에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악보를 못 보면 뭐예요? 외우면 되죠. 그렇죠? 따라 부르면 되죠.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하는 것은 명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명수가 필요하면
제가 아는 집사님, 권사님 그분들도 없으면 1시간에 5만 원 페이를 구해서 그냥 알바생 하시는 분들 10분만 모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괜찮은 분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더함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때로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조금 있지만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찬양의 그 곳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시길 바라요. 한 주에 열심을 사시길 바라고, 또한 CM 모임을 할 때 기쁨으로 나누시길 바라고, 신앙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이 대림의 기간을 통하여서 12월 25일 성탄절,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언젠간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림의 기간을 기다릴 때에 분명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작년과 똑같은 혹은 작년보다 못한 성탄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조금의 마음에 마치 조금 더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조금씩 하나 더 순종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더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기다림의 끝은 돋는 해가 떠오름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의 평안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태양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더 밝은 태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그날, 우리들의 삶의 고백, 입술의 고백, 영혼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송축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래요. 그날을 올 때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며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수고를 다할 때에 정말 이전까지는 누리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햇세대 청년 여러분들, 신압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조금씩 매 순간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고 언젠간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계절 신압으로 조금씩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와 또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까지도 이것이 비치게 됨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으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다림의 시간, 사가랴의 기다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을 주고자 하였으나 사가랴의 첫 입술의 고백은 그것이 되겠습니까? 라는 걱정과 근심의 되물음이었습니다. 부디 우리의 입술도 이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내가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새해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오니 나의 인생을 이대로 남겨두지 마시고 새롭게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통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입술과 영혼의 고백의 입술을 닫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사랑의 입술과 또한 은혜의 입술과 축복의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의 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과 사랑의 전달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